사랑하는 과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시간과 정성과 예물 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새 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가 밤에 본 총 8개의 이상 중에서 4번째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라 이름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는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이름이라서 사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만큼 흔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헬라식 이름 예수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슈아 곧 여호수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흔하지만 이 시대적 본문 속에서는 당시의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그 여호수아를 의미하는데요. 본문 속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제사장직을 맡아왔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은 스라야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 그러니까 본문의 시점으로서는 7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림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라야의 아들, 본문의 여호수아의 아버지 되는 여호사닥은 바벨론 땅에서 이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낳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다윗의 가문인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 공동체 1차 귀환을 맡아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 되는 여호사닥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만 본문에 기록되는 걸로 봐서는 이 1차로 귀환한 유다 공동체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위치가 얼마나 견고했는지 또 중요했는지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는 그 한 개인으로 나타난다고 하기보다는 포로로 귀환한 이 남유다인 전체,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다, 상징한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남유다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무엇을 당하고 있는가? 일종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사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향해 대적하고 있다. 아마도 검사처럼 이 여호수아의 죄를 계속 추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욥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욥을 향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가해질 이렇게 고난들을 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하나님의 제어와 통제 아래 사탄이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엄격한 통제 아래, 그 범위 아래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 결코 사탄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욥에 대해서도 참소하는 말을 했을 뿐, 또 오늘 본문 속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예표되는 이 남유다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저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사탄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당시 남유다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하나님의 이어지는 반응을 볼 때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지금까지 당한 형벌로는 그들의 죄를 씻어내기에 부족합니다. 이들은 더 고통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더 괴로워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 사탄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택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남유다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그만해라 라고 막아서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 완전히 다 타고 재만 되어버린 그림만 가득한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가 충분한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간호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 괴롭힘을 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하얗게 태워버려서 죄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은 좀 무서운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에 참소하는 말로 이미 남유다인들이 고통받은 이 70년의 괴로움 시간 동안에 이들이 완전히 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조상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던 이들의 죄가 지난 70년 동안의 고통 끝에 다 그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아직 모자릅니다, 더 괴롭혀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한다, 이들은 불에서 꺼낸 다 태워진 나무와 같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신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하셨지요. 마치 돌아온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누더기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옷을 새로, 누더기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새로 입히시는 그 장면과 같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선지자 스가랴가 약방의 감초처럼 톡 튀어나와서 한마디 얹어요. 그 머리 위에 정결한 관도 씌우소서.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1차로 귀환했던 유다 공동체에게 정결한 관까지 씌워집니다. 물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7눈을 가진 돌은 무엇인지 해석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그저 환상의 한 부분으로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또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남유다 공동체가 이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울창한 그늘 아래로 서로를 초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 아래, 그늘 아래, 그 넓고 시원한 곳에 서로를 초대해서 유다인들이 무엇을 할까? 과거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뒤로하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평화의 시간을 맞이하겠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상징되는 유다 공동체를 향해 명하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생의 회복을 명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형통하지 못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얗게 태워진 재만 남은 상황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삶에 낙이 없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 타버려 그릇만 남은 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그 시원한 그늘 아래 서로를 초대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 스가랴 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여 내 규례를 지키면,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원하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저 마귀가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 더 괴롭힘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더 이상 살아내기 버겁도록 하얀 재만 남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금 새로운 새싹 돋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 입히시며 정결한 관 씌워 다시금 아름다운 형상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약속인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기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 약속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고 계시며 저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떤 말로 우리를 참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아름다운 새 옷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 당한 이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누려 시원한 그늘 아래 행복한 웃음 짓는 그날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냇가늘숲 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